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12월이고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특별히 12월은 계절상으로는 춥지만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더 따뜻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가오는 성탄절도 있고요. 또 12월 하면은 여러분들도 추억들이 많을 거예요. 어려서 뭐 옛날에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제 때 이제 뭐 친구들이랑 형 누나들이랑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고 정작 12월 25일 성탄주일 예배는 못 드렸던 적, 이런 기억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추억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했지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계절이 또 그리고 월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이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12월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라건대 이 12월 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하면서 12월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사실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문체나 형식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만장일치로 이것은 요한이 쓴 것이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것이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게 요한 1서라고 해서 서신이에요. 우리가 서신은 보통 편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편지라기보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강화체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권고여 권면의 형식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편지를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조금만 뒤로 가보면 5장이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을 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였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라는 그 주제가 오늘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인 것 마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라면 영생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가면 당대 배경을 살펴보면 그노시스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깨달음의 학파였어요. 이때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것이 사실 세력을 이 초기
AD 이렇게 1세기 막 그런 때는 사실 당대의 세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씩 그 싹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노시스주의자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는 하나의 인간 육체에 불과하고, 인간 예수 그 육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십자가 도생에서 죽을 때 그리스도는 떠나가고 인간 예수는 죽었다라는 이런 처음 듣는 뭔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본래 어떠한 선한 의지가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잠깐 말했는데도 뭔가 조금 막 헷갈리려고 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들이 점점 싹 트고 있을 때 오늘 요한 사도는 권면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 명백한 이 사실이 아닌 그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적 그리스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냥 경종이 아닙니다. 요한 1서의 모든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는 어떤가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고삐를 놓으면, 말씀에 고삐를 놓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생활 놓으면, 여러분 한번 한 주만 교회,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니고 한 주만 교회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참 뭔가 살짝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요즘 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디지털 영지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지털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머리로 그냥 깨닫는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 예배 드렸어. 되는 거야. 예배 드렸어. 뭐 드렸잖아.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봤잖아.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있는 곳에서 폰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어. 된 거야. 끝. 이러한 디지털 영지주의도 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마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장군이 병사들에게 하는 말처럼, 그 한마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멋있는 말이 뭐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이순신 장군이 했던 필사즉생, 필생즉사하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외쳐가지고 우와 하면서 막 싸운 그것과 비교는 안 될 더 권면의 말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몰려오는, 홍수처럼 몰려오는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가볼까요? 함께 요한 1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이 서신을 쓰는, 가르치는 요한은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이 기쁨과 이 감사함과 예수님은 생명이신 이 명백한 사실을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구별이.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둠과 빛은 구별됩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어둠에 거하는 자와 그리고 빛에 거하는 자를 구별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 구약의 예를 통하여서 이러한 예도 주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 그리고 예수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것들의 비유가 구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 없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예수님은커녕 자신이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크게 이러한 세 가지 구별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곧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없는 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혜자와 우매자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를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죄를 짓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구별된 삶은 어떤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공식적인 공휴일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수요예배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특별 새벽기도나 새벽기도 오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충분히 내가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들을 내버려 두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참, 오늘 겨울이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살짝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추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막 4,000명, 5,000명 찍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에 모여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추위를 뚫고 코로나를 뚫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저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건데.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신방하다 보면은 어른들 신방, 막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의 갈등, 저도 이렇게 군대에서 맨날 이렇게 대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막 대나무 대나무 같이 삐죽삐죽한 거 2개 달린 분이 맨날 중대장들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11시까지 BHC로 모여. 네. 그러면 가가지고 맨날 테이블에 5명이 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맥 시키고 치킨 시키고 막 시키고 그리고 나름 매너는 있으셔가지고 사이다 1병 시켜주십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 막 다 들으면서 저만 가만히 있고 사람들 자기들끼리 신나게 앉아있고 어쩔 때 보면 나 혼자 뭐지 이게 바보 된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 때 많고 여러 가지 참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새겨놓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상황, 환경, 가진 돈, 어떤 것, 어떠하다 할지라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놓고 나의 중심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 삶. 우리는 이 삶이 나의 진짜 삶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 여러분, 구별이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별이라고 말할 때 어떠한 높낮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못났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자,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바뀌는 중생은 없습니다.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절대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막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친구들 물어보면 가끔 이래요. 너 예수님 믿니? 반 정도 믿는 것 같아요. 너 구원 받았니? 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받으면 받은 것이고요,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믿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아직도 잔존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사실 이게 참 우리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괴롭고 힘든 삶 같지만, 그러나 언제든 어느 때이건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주제 영생을 살아가라, 곧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평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중도의 삶은 없다,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과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나의 신앙이 오늘도 뒤흔들리고 내일도 뒤흔들리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다를 거 있나요? 우리도 매일 흔들립니다. 바람만 불면 갈대가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저 흔들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보면 어떠한 바람이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람이 센 것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9장 3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셨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일서는 이것입니다. 다 이루심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죄악의 통치를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으니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와도,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것들이 다 맞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세상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일이 있어서 이제 주말에 고향 인천, 제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인천 부모님의 집에 다녀왔는데, 전에 이렇게 저보다 3살 어린 후배가 있습니다. 교회 후배인데요.
이 친구가 교회도 청년 때까지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얼마 전에 먼저 스스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새겨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물질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어요. 어떠한 취업에 대한 것, 학교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그러나 모든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갈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지나갈 건데 영원하신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때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여러분을 마치 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만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승리를 얻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소망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읽었던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집중해라. 다른 것 보지 말고 여기 집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 여기 너무 예쁜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열고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이미 다 들은 바요, 본 바요, 깨달은 바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사랑.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것은 성경도 말하는 당연한 바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꾸 어둠을 사랑하려고 하는 죄악된 습성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참된 빛이신,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3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 무엇입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이 소망 안에 거해야 됩니다. 찬송가 180장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이 삶을 살아갔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수많은 핏값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자 동시에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4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4절부터 12절까지 한 번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화로운 부활 소망을 가지며 동시에 예수님이 깨끗하셨듯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워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의로워야 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 의로우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법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의로우시기에 나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의가 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당연히 깨끗해야 된다. 이 의를 살아내야 된다. 이 소망함을 가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참 사람만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왜 하나님이 지불하십니까? 그런데 참 사람만으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참 죄가 없는 분이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이제 12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왜 성탄이 기쁠까요? 이제 어린이집에서 보면은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드셔요. 여기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신데 얼마 전에 딸 아이가 이렇게 동그란 볼풀공 같은 거에 이렇게 아이클레이 그런 걸로 산타 모자랑 이렇게 하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 삐뚤빼뚤 막 눈, 코, 입 삐뚤빼뚤 다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냐면, 아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러 우리한테 오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이러고 가르쳐가지고 제가 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의미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진노의 자녀이고 이미 영죽은 나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사랑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절대로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구별된 삶을 다른 말로 다시 하면 무엇이냐? 주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가 계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 의와 재. 그리고 8절에서 결정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좀 너무 적나라하고 심했다. 그럼 나 마귀에게 속한데 나 마귀의 자식인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그만큼 치열해서 강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뒤이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 가운데, 구별된 너희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니,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대심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을 가진 자는 죄에서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하이라이트,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귀찮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사랑이십니다. 왜 여러분이 사랑이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라면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나의 순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삶이 구별된 자의 삶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의로운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예수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생명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12월 달 참 따뜻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